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삶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느끼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충분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불편함을 느낀 지점은 어떤 지점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만났을 때 그 뱃속에 있던 요한이 기뻐 뛰어노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나가서 주님이 이루실 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변혁적이고 도전적이며 아마도 진취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초기인 갈릴리에서부터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갈릴리를 넘어서 모든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이 예수님의 사역들은 요한을 조금 불편한 가운데 또 의심 가운데 머물게 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고 또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선포하는 그런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요한의 마음에는 충분치 않은, 개운하지 않은 찝찝함들이 남아있는 마음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기다리겠다고 엎어 놓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어쩌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이전과 달라지신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는 때때로 불편합니다.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같이 행하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혼자 예수님을 오해하고 실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이미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내 뜻을 앞세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같이 내 마음같이 일해주지 않으셔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지 않으셔서 혹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마저도 잠시 멈춰 놓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은 한 개인의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한 개인의 불편함에 의해서 이렇게도 바뀌었다가 저렇게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심 가운데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드러낼 것인지 우리의 삶과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조금은 불편해진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세례 요한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신뢰를 되찾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향한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을 향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도 다시금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